자, 오늘은 제3장입니다.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미리 보기 한번 보실래요? 구약 성경적 유일 신론과 선교.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십니다. 성경적 유일신론에 부단한 기독론적 투쟁이 포함됩니다. 공적 진리가 뭐라 그랬죠? 공적 진리. 그 단어의 설명이 안 되면 들어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공적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예? 복음. 그러니까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인데, 공적 진리라는 게, 공적이라는 게 뭐예요? 공적. 공적이라는 말의 의미. 예? 객관적인 진리. 또 다른 분들은 공적 진리가 뭐예요? 나라에서 법적으로 통과되는 것. 예. 다른 분들은 공적 진리가 뭐예요? 공적 진리와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사적인 뭐예요? 사적은 뭐예요 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에서만 진리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공적이에요? 아니면 사적이에요? 사적, 우리끼리만 진리고, 공적 진리는 그럼 뭐예요? 반대로. 그렇죠. 모든 우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뭐다?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공적 진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이 모든 면에서 뭐예요? 누구나가 다 이건 진리야. 이건 기준이야. 이건 해야 돼. 이걸 이제 공적 진리. 즉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진리고 진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 예? 그렇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완겔리온. 그러면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곧 뭘 전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해요. 쭈삣쭈삣하고.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뭐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복이다. 상대방에게 복을 준다. 가장 좋은 복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물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지나간다.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전하는 거라고요. 즉, 그대로 가면 죄로 인해서 어디 갈 사람? 지옥에 가야 될 사람에게 그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가도록 천국이라는 선물을 지금 내가 안겨준다는 이런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쭈삣쭈삣하고
자신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공적 진리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쭈삣쭈삣하고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눈치 봐가면서 몰래 기도하고 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복이고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보너스 주면서 가져와 쭈삣쭈삣해요? 눈치 봐요? 예?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가져왔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꼭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만약에 1억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 보겠어요? 예? 강인실 집사님, 눈치 볼 거예요? 내가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1억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 뭐라 그럴까? 그러겠어요? 아니면 자신 있게 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1억이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왜 교회가 전도를 안 하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 회사에 예수 안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답답해야 되거든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단순히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내가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자신 있게 그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뭘 안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거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복음을 들고 큰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저기 뭘 몰라가지고 지금 나를 저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그런 확신이 본인이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예수 믿어야 개인 구원으로서 그냥 예수 믿고 뭐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속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또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적 진리가 뭐라 그랬죠? 다시 살펴봅시다. 공적 진리는 어떤 사적이라는 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만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죄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다 우린 죄인이고 죄값으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탄과 더불어서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라는 거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참 진짜. 나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온 인류 모두에게 진리가 돼요. 진리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진리고 4000년 전에도 진리고 창세 전에도 창세 전은 거지. 창조 이후에 이 복음은 항상 진리, 변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만약에 영광교회에서는 진리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진리가 아니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근데 진짜 진리인데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몰라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지금 복을 나눠주는 거라니까. 복을 나눠줘. 오경옥 집사님, 다이아몬드 보따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예? 이러겠어요? 빨리 오라고, 일로 오라고, 빨리 와,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왜 전도하면서 삐삐하고 가족들 만나도 말이 안 나오고 그러냐? 물론 말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이게 분별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 하나하나 제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것이 뭐냐? 개인적이거나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또 다이아몬드가 문제. 다이아몬드는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지옥 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자처럼. 의미가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공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아멘, 동일하게 적용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근데 그게 뭐다? 복음이 누굴 말한다? 기쁜 소식인데 누가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빨리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설사 목회자가 돼도 이 믿음, 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공적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무늬만 뭐죠? 개 데려다가 호랑이 무늬한다고 개가 호랑이가 됩니까? 개는 여전히 개예요. 호랑이는 아무리 작아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뭘로 태어나야 돼요? 호랑이 새끼로 태어나야죠. 무늬, 진짜 태어날 때부터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식은 하는데 본질이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가 훨씬 더 축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몇 가지 교회 와가지고 뭐 몇 가지 의식하고 뭐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고 종교인들의 삶이잖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뭐든지 다 해요. 희생도 하고요. 자녀도 희생하고요.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공적 진리가 아니고요. 그건 사적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닮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누구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1분 게임을 하라는 거잖아요. 사모님 이거 가지고 있어요? 똑딱이? 줘보세요. 내가 보니 우리 사모님 참 지혜로워. 애들, 초등학생들 이거 뭐죠? 1분 게임 하는데 개수기 알아요? 이거 누를 때마다 똑딱똑딱똑딱똑. 제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아가씨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해줘서 좀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화장실 따라오려고 그러고. 야, 그거 참 입장이 곤란하더라고. 그래, 이제, 뭐, 그분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뭐, 어떤 이성관 때문에 따라온 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나. 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서는 뭐라 해요?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는 거예요. 1000번을 어떻게 해요? 몇 번 외웠는지 어떻게 다세요? 그러니까 뭐 똑딱이를 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하면서 한 번 하면 뚝딱, 또 한 번 하면 뚝딱. 근데 그때부터 그 똑딱이를 내가 봤어요. 근데 우리 진이가 그 똑딱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는데 똑딱이가 필요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 1분 게임 하는데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뚝딱.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그 하나님 생각하는지를 세어보라고 그래서 했다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지혜로운 일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한번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 보고 이제 한번 하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 엮으러 갔는데 공적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만민에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아멘. 이것이 뭐다?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아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오더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아니,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개야, 개. 근데 나는 뭐야? 호랑이잖아요. 호랑이가 왜 개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되냐고. 왜 자기가 자기도 개라고 생각을 하거나, 자기는 다른 어떤 생쥐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자, 이해하셨죠?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이 뭐라는 의미는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1권에서 이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3권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문화를 대면한다. 그렇죠? 문화를 대면한다는 말은 뭐죠? 대면이라는 말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알아야 된다?
그 문화, 그 삶의 패턴을 어릴 때부터 뼛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 루틴을 뭐 해야 된다? 질적 대면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공적인 진리 믿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특별히 서양에서 온 문화를, 서양에서 온 문화가 뭐 한다 그랬죠? 기독교를 뭐 한다? 무너뜨려요. 사적 영역으로 몰아내버리고, 공적 진리를 어디로? 사적 진리로 몰아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서양 문화라는 거예요. 서양 문화 특별히 미국을 대표해서 유럽에서 온 문화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대면한다느니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들이 만들려고 유럽에서 만든 그런 그 진화론, 유럽의 그 서구 문화에는 밑에 뭐가 있다? 진화론 뒤에는 뭐가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전면에 나서는 누구를? 다인의 진화론을 그 종교잖아요. 그 귀신론이거든요.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미 들어가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만든다? 사적으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합주의화 시킨다는 거예요. 순수한 포도주를 뭘 탄다? 물을 타가지고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이걸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서양에서 들어온 뭐다? 문화가 서구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그렇게 혼합주의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공적 진리의 복음을 무엇으로? 사적으로 몰아내버려요. 교회는 그걸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반복적으로 하냐?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바탕에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원 봅시다. 자,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죠? 자, 공적 진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태초에 천지를, 즉 모든 세계의 만물과 모든 인간과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진화론에서 말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설계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적 진리는 시작돼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한 세상 하나하나를 뭐 하셨다?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뭐가 들어왔다? 죄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다 뭐 하게 됐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 가게 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값을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주다.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한 인간이 뭐 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형벌 아래 놓이게 됐다. 이것도 뭐예요? 공적인 진리라는 거. 아멘. 그리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셔서 이 우주를 사랑을 자기가 쭉 만드신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 인간을 뭐 하려고? 이 우주를 다시 구속하려고 누굴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다가 누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온 인류의 죄와 그 죄값으로 신음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뭐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공적 진리가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누구하고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진화론하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인간이 뭐 했다? 사탄의 깨를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대적을 해서 죄인이 됐고, 죄인 아닌 사람은 있다 없다?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이게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 화려하게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명품 가방 메고 뭐 자기 집이 미평에 떠들지만 그들은 다 뭐하다? 다 죄인이라는 거고 죄의 삭슬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다? 죄의 형벌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셨다? 인간뿐만 아니라 만든 우주를 뭐 하기로 했다? 구속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치르고, 따라합니다. 구속이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신 내가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뭐 했다?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되는 공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은 이걸 뭘로 자꾸 서구에서 물려온 과학이라는 이름을 더 씌워가지고 온 이 진화론은 우리를 어디로? 공적인 진리를 어디로? 사적인 자꾸 몰아놓고 교회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뭐일 수 없다? 사적 진리, 개인 누구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이태리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공적 진리이고, 공적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선물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리고 인간은 뭐 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반드시 뭐 하신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세계관, 이 공적 진리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일단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공적 진리이고 우리에게 복음이신 그분과의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고 실제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체고 그분은 뭐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분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은 평신도로 오셨다라는 말 속에도 정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던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얼마나 뜨겁게 만났든지 한 달에 몇 명? 13명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친구가 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공적인 진리였는지, 자기가 비록 목사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거를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이 공적 진리를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만난 지 50년, 거의 이제 지금 뭐 거의 한 70세 가까이 되는데 50여 년 동안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데 그게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적 진리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 다르게 다 필요하죠. 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자녀들 뭐 좋은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결혼도 시키고 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뭐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을 어떻게 그분과 하루 동안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채우면 그게 성공한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신문에 나오고 뭐 방송국에 나오고 뭐 그러면 자기는 성공한 목회자고,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뭐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생명이 넘칠 수 있죠. 저는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삶을 뭐 매 순간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느냐는, 그게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게 안 되면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당장은 막 그냥 겨 껍데기가 그냥 막 쌓이지만 그 뭐에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겨울에 방앗간에다 그 바람에 쓸려가지고 쌓인 겨가 어떻게 돼? 눈볼 한번 몰아치면 어떻게 돼? 이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 방앗간을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방앗간을 직접 하는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직접 숨어 지내면서 도망 다니면서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교인이 몇 명이 모이냐, 뭐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매 순간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냐, 그분의 뜻을 그분의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분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몸부림이 실제로 있냐 없냐, 이게 교회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 모였냐, 예산이 얼마냐, 교회가 땅이 몇 평이냐, 건물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4대 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이 멀었고 헐벗었고 너희에게서 선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예요, 교회. 선한 일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거라도 바로 붙잡아서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영광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뭐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다윗장막 한다고 그러고 또 다음 세대 이어서 한다고 그러고 또 땅 산다고 그러고 있는 돈 없는 데 헌신하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 지금 뭐하냐 지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냐 없냐? 너희들 나 문 밖에 쫓아내놓고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래 보세요.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간다면야 우리 잘 간다고 지금까지 하여튼 여기까지.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게, 모든 교회가 다 자기네는 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다른 교회 물어보세요. 다 다른 교회 자기들은 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자기네 교회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준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성령에 비춰볼 때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희들은 진짜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너희들이 가려고 애쓰고 있고 가고 있다. 이것보다 여러분 가장 큰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두 번째 장에서 보면 두 번째 줄을 보죠. 자, 복음주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은 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장. 내가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어요. 복음은 주목할 만하고 대담한 주장을 하는데 곧 보편 역사의 목표, 따라서 온 창조 세계의 목적과 의미가 역사 가운데 있는 한 유대인의 삶, 누구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서 드러났고, 이 사람이 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성취되었고, 현존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 그분이 계시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명히 이것은 종교라고 불리는 사적 범주로 분류될 발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속적 선언이자 공적 진리이다.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중요성이 있는 메시지인 것이다.
지금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 만나서도 우리는 뭐를 지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죽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 생명,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게 공적 진리라는 사실. 의사가 사적입니까? 공적입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야금야금 배워가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돌팔이라 그러지. 그 사람 죽여도 뭐예요? 보상받을 때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정부가 인정하고 인정한 학교에서 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정부가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공적이. 그렇듯이 우리는 누가 뒷받침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공적인 진리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면 여러분 선교사역 감당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난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아멘.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복음이 뭐예요? 공적 진리인, 지금 네가 생명이 필요한데 네가 몰라서 그래. 너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그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공적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아그리빠와 예수 안 믿는 사람 왕 앞에서도 담대, 총독 앞에서도 전하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이 공적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로마 황제도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뭐예요? 로마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바울 보고 너는 어디 앞에 설 것이다?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디에 갈 것이다? 가이사,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너는 이 공적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누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관련해 보니까 지금 이 전쟁 와중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중간에 앉혀놓고 지도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사역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 기도 사역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고 공적 진리가 필요한 사람. 세계의 제일 강대국인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적 진리라는 것은 그냥 어느 구석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이 다 뭐 해야 될? 들어야 될.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자연도, 하늘도, 땅도 모두가 다 이 진리가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런 세계적인 뉴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공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먼저 그러려면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진리, 복음의 공적 진리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 복음의 실천을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졸리는 분들은 저 사탕을 가져다가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탕 있어요? 많아요? 누가 사탕을 놓지 말지 자꾸 놓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조는 걸 어떻게 알고, 다른 사람도 존다 그러면 또 시험 되니까 우리 집사람 집에 가서 한 소리 듣더라도 지금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모르면은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실제가 돼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죠? 이 로마의 정책이 뭐였냐면 사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종교를 갖는 건 다 인정을 해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오히려. 근데 왜 기독교만 핍박을 받았죠? 다른 종교는 아무도 핍박 안 받았잖아요. 네? 왜 기독교만 핍박을 받아요? 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온갖 포악한 짓을 다 했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는 다 죄인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그래서 그분만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주 중의 주라는 거죠. 그런데 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 다른 종교는요 하나도 핍박을 안 했어요. 오히려 보호해 줬어요. 근데 왜 기독교만 핍박을 했냐?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는요 최고의 신으로부터 뭐를 받은 사람이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뭘 받은 사람이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히브리 말로 퀴리오스라고 부른 거예요. 퀴리오스가 뭐라고요? 주, 왕,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신으로부터,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다? 인류를 평화롭게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로마 황제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뭔 얘기냐? 너도 뭐다? 너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가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된 왕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로마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미친놈, 저 반역자지. 아니, 내가 황제인데, 그래서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촌놈이, 뭐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니까. 이게 로마의 황제나 로마 황제를 옹호하는 그 밑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냐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과정을. 예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기독교인이라는 거, 기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 그래요? 기독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키리오스, 왕이고 주라고 믿는 놈들은 다 뭐해라? 다 잡아다가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문하는 거예요. 예수가 키리오스 주가 아니라고 인정해라. 그럼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용납이야. 이게 공적 진리인데. 사적 진리 같은 그 자리에서 알았어.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때 이 진리는 무슨 진리다? 공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서양 종교는 와가지고 뭐해라? 그래, 나 기독교인을 존중한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응? 좋은 일 많이 하지. 나 인정하는데 그 대신 뭐는 하지 마라? 너희들이 창조하는 주 하나님, 또 인간의 죄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고 예수가 왕이라는 그거는 너희들끼리 가서 해라. 창조된 것도 아니고 인류가 죄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우리는 다 뭐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어제 있던 세계가 오늘도 있고 오늘 있던 세계가 내일도 있고, 그리고 인간은 뭐다? 죽으면 끝난다. 동물하고 사람을 뭘로 낮추는 거예요? 진화로는 동물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타협이 안 돼요. 왜? 공적인 진리를 어떻게, 너희들끼리 가서 그거 하는 건 좋다.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이 창지를 창조하셨다든지 예수가 왕이라든지 주인,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준대, 퀴리오스인데 무슨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가 왕이냐.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집중해서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자녀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 데려다보면 너희들 엄마 아버지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북한처럼 부모를 고발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예비군들을 무서워한다 그러는데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자,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바탕에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원수요? 기독교가 제일 원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요, 교회는 싸그리 다 문 닫고 다 사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저들이 저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사적인 종교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뭐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요. 뭘 걸고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지켜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재산을 다 가져가고 뭐 부부를 갈라놓고 뭐 고문을 하고 뭐 자식을 떼어놓고 뭐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공적 진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 다른 종교는 다 보호해줘. 근데 누구만?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웃으면서 죽어. 기도하면서 죽어. 이거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들은 핍박이 오면 대부분 다 타협합니다. 이게 공적 진리예요. 단순히 그냥 공적 말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면요. 핍박이 한번 피바람이 불면요. 다 뭐예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공적 진리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 공적 진리이신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진짜 큐리오스 주인이 돼야 되고 나의 전부가 돼야 되고 내 사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직분이 뭐든 그거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잡아 죽이고 재산 투탈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공개적으로 죽이고 했는데 아침에 나간 아버지가 다음날 십자가에 길거리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잡아다가 하니까 부인도 또 타협 안 하고 자녀들도 타협 안 하고 그러니 로마가 환장을 하는 거죠. 이거 오히려 자기들 같은 막 저주하고 막 그냥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직해. 여자들은 남자들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전쟁터에 나갔다 오면 부인들은 배가 애가 맺히고 그런데 이 기독교인 여자는 이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핍박을 했는데 뭐가 달라? 타협도 안 하죠. 정직하죠. 죽게 하듯 하죠. 신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그럼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저 인간들은 뭐야 도대체가. 저들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로마의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황제의 집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위대를 통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313년에 뭐가 됐어요?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분명한 공적 진리임을 믿고 그 삶을, 그것을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는 말은 삶으로 그 삶을, 복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제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 설명했어요? 공적 진리가 뭐냐, 도대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이 뭐냐. 이 초대교회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뭐 예화 듣고 오늘 참 찡한 감동 받았어. 누가 뭐 봉사했대, 뭐 잘했대, 뭐 좋은 일 했지. 오늘 교회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냐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직장에서 직장 선교를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해요. 이게 세상을 너나 잘해라 그러죠. 너나 잘해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회사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까봐 시시시하고, 친척들 모여도 성경책 갖다 감추고, 그러면서 교회 가면 또 뭐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또 뭐 교회 또 뭐 봉사한다고 그러고 뭐 또 뭐 어쩌고 하고. 나는 예수 잘 믿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 이걸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에클레시아만 해도 그렇잖아요. 넘어가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 그 도시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돼. 그래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공적으로 서기관이 뭐예요? 시민의 대표들에게 매달 며칠 몇 시에 뭐하라? 모여라. 이게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지금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공적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모임, 친목 모임도 아니고요. 어디 뭐 여행 가는 몰래 숨어서 모임도 아니고 친목 모임도 아니고요. 공적인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게 뭐예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회로 뭐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과 함께 나가서 뭐예요? 공적인,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으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냥 뭐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뭐 참.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하나님의라는 한정어를 붙여서 공적 모임으로 소집한 분이 누구라고요? 도시의 서기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야. 회사는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뭐는? 교회는 하루, 한 달 사정이 있으니까 안 가도 되는.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보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 모았는데, 회사는 빠지면 안 되는데 교회는 빠져도 괜찮아. 뭐 교회 안 간다고 뭐 목사님 신방이나 더 오지 뭐 더 하겠어? 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라 그러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오라 그러는 줄 알아. 교회를 왜 안 왔냐고 그러고.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교회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세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직시해 보라고요.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시험 들었다고 안 가고, 시험 공부한다고 안 오고. 여러분, 로마에는요, 서기관이 불렀는데 안 오면은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이 아니고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리로 모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자고.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이 오핀 시크릿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 거기 찾았어요? 작은 글씨로. 자, 있죠.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키리오스로 고백하는, 자, 키리오스가 뭐라 그랬죠?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뭐하도록?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뭐하신? 유일한 하나님. 뒤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공적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그 초창기부터 인류의 공적인 삶으로 진입한 운동이었다. 뭐가? 기독교가. 그래서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행습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개인 구원을 제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고, 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밑에는 누가 있어요? 내 뒤에는 내 가정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고, 내가 사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대표니까. 하나님 나를 공적 대표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해하세요? 또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자연이 있어요. 동물들이 세계가 있고, 땅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없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의 충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일관되게 스스로를 에클레시아가 뭐라 그랬죠? 교회 불러 모은 누가?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관만 하더라도 공적인데 서기관이 아닌 만물의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 모았더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는 도시의 공적 사안을 다루도록 부름받은 모든 시민들의 회합이라는 뜻이다. 만일 교회가 개인적인 종교의 하나로 취급받는 데 만족했더라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선언은 결국
제국의 공적인 종교와 충돌하. 여러분, 로마 황제는 뭐예요? 신이래요. 그가 퀴리오스라니까요. 신이에요. 신으로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오늘날 뭐와 같아요? 뭐죠? 창조론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자리에 대체하고 섬기고 숭배하고 있잖아요. 과학주의라는 민명하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선언은 결국 로마 제국이 공적인 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계속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의 삶 전체, 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등을 모두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그 고백대로 살겠다는 헌신하는 것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게 교인이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초대교회의 증거들은 공개적으로 체제 전복적인 것이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의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의 공적인 전책들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고 대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성경 이야기가 아까 말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류가 모두가 죄를 지었고 죄 아래에 있었고 형벌 아래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하심으로 그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뭘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공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온 세계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그 거대한 뭐하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하고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돌로 바위치기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국은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영생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거대한 제국을 집어삼켜버리고 오히려 그 위에 우뚝 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몇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만약에 기독교가 개인교였다면 왜 기독교에 순교자가 나오고 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왜 일본 사람들이 교인들을 애들까지 집어넣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겠냐고요. 뭐가 안 되니까? 공적인 진리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뭐해서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 자,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갔다. 계속 읽죠.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황제는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에 서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했다. 교회는 자신을 에클레시아, 곧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 모임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건 나를 불러온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잖아요.
나를 불러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체부 역할만 한 거고 거기에 누구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수석 체크하면 예배 드리고 가는 것처럼. 사적인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생명을 되찾아. 교회 에클레시아 나를 부르신 분은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를 공적으로 부르신 그분을 만나. 이게 예배예요. 그럼. 근데 그분을 못 만나고 하면 뭐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왔다 그분 안 만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인류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적 모임이라고 불렀고 오직 미래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고 또 뭐예요? 내세적, 영원한. 이것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분이 나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에만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이게 뭐다? 이것은 나 하나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공적인 진리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소명,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성경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영이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 이거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도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두 공적인 삶, 즉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 재판, 예술, 언론 등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누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계속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공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즉 공적 진리의 삶을 살려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 일권을 다루는 것을 추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유일신론적 관점에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가 뭔지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예배 회복 책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모으셨잖아요. 오라고. 누구를 만나자?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목사 얼굴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와 만나서 대화하고 나와 의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올바르게 뭐예요? 이해되어져야 되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잘하시는 분이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좀 내용이 어렵지만 주변에 셀 식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듣도록 좀 이렇게 좀 권면을 좀 해주세요. 알아들으면 좋은 거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또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듣고 그러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을 이해가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할 거 없으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영상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250년 전에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성경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에도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모으려는 이 복음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결국은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런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걸 공적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기독교적인 진리는 뭘로? 사적인 진리로 계속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총기 사고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범죄가 다 저질러져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뭐 그 쌍둥이 빌딩이 그냥 폭탄은 테러로 그냥 무너지고 한꺼번에 3,000몇 명이 죽고 그리고 뭐 또 집사님 그건 제가 보충한 거고 집사님 말로는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지금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치면서 이란이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미국이 빨리 뭐 해야 된다? 이란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였네? 맞나요? 예. 예, 뭐, 그거 맞습니다. 빨리 뭐 종식되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뭐, 이란뿐만 아니잖아요. 뭐 아직도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원래 저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저 사람들은 그 아랍 국가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 바벨론이 뭐냐?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페르시아가 결국은 뭐 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로 봐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뭐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면 페르시아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누구를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잘못한 거를 책망하려고 그 나라를 호처리로 썼지만 나중에는 해처리를 어떻게 꺾어버리는, 그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냐 아니면 또 뭐 다른 일을 통해 또, 그리고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미국도 해결을 해야죠.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미국에는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뭐예요? 진화론주의자들이 있고, 또 극단적인 또 뭐가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의 복음주의는요,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제일 많은 돈을 쏟아붓는 나라가 어디예요? 역시 미국이에요. 그리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어디예요?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그 문화를 가지고 사탄이 기독교를 뭐 하려고? 사적 공력으로 몰아넣으려고 역사하고 있을 뿐, 또 한편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하고 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서구 문화가 안 들어가잖아요. 경제가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또 발전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뭐 몇만 명씩 막 돌아오고, 어린이들이 막 돌아오고 막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이란에서도, 이라크라든지 이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어떤 나라를, 페르시아를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뭐 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또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호메트가 아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 진리로 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죠? 다 같이 기도합니다.